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본문에서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하셨지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앞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를 말해요. 바울은 어떤 목표를 삼고 있었나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삼고 있으세요? 각자에게 삶의 표대가 확실하게 있어야지요. 첫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면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몇 독을 목표로 두면 좋을까요? 100독 이상 읽고 듣겠다고 목표를 삼으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읽게 도와주셔요. 전도는 몇 명을 전하겠다고 목표를 삼으면 좋을까요? 적어도 100명 이상 복음을 전하고 양육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많이 심고 크게 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근무하면 좋겠지요. 대상지향적인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고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정밀하게 다 계산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상상 저울로 보상해 주시니까 오뚜기처럼 어뚝 일어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을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큰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양육하다 보면 점점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오직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한 길 갈 수 있어요. 인도자와 가장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복음을 처음부터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애기가 그런 말 할 때에 한 발자국 뗐다가도 곧 넘어지지요. 그렇다고 애기가 걷는 것을 포기하나요? 아니지요. 계속 시도하면 잘 걸을 때가 와요. 아기가 한 발자국 떼는 날에는 그것이 부모에게는 세계 토픽감이고 빅뉴스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서툴러도 계속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어요. 사역 보고하고 이것저것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요? 다 나 잘 되라고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지 하고 달게 감사함으로 들어야겠지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고 빛날이 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이 따를 수 있어도
그때마다 예배 성공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전진하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을 상상초월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오직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선물로 받은 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정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사적으로 나만 알아듣도록 조용히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실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기억고 맛보고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사람은 좋게 말씀하실 때 얼른 마카수구리 하지요. 마카수구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납작 엎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속히 순종해야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지요. 한 고집 하다가 힘든 환경 만나서 고생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예쁘게 순종하세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영원한 상을 목표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몸소 친히 온전히 거룩게 하셨지요. 주원님, 평강의 하나님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음이, 평강의 왕은 누구신가요? 역시 예수님이시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면 영원한 상급도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개인 양육 받으면서 세세히 관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이시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 감사히 받고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사역자와 함께 나누고 섬기세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께 생신 때나 명절 때나 특별한 때 선물하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좋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가 자라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복음을 들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면 예수님께서 건강하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은우,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배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우선순위 바로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놀랍게 관리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고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해 놓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듣는 대로 믿음이 따라가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 조심해야겠지요. 다 같이 찬양.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다른 믿음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가게 돼요. 참된 복음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으면 그때 온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구원 얻을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지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어떻게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배 성공하고 개인 양육 받으면서 내 믿음을 세밀히 점검받고 영혼 구원 얻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고 예수님 닮아가세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맞춤복으로 축복해 주셔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셔요. 이 일에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성장하세요. 생손의 사역자들과 설계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책으로 축복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